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앞뒤를 보시고 힘차게 사랑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과 마음과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한계이지요. 입 서비스, 립싱크라고 하죠.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다른 생각을 갖고 또 악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삶으로서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데 인간은 말과 마음과 삶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표리부동하다고 하죠. 또 때에 따라서는 속이는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관계 속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상태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다 다르더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게 어떤 선을 행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각각 자기 멋대로 자기 풍향대로 자기 편견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은 동일한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나 삶의 어떤 역정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다 복음도 파편처럼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화합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화합되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마음과 삶으로 그대로 전환되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떨어지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떨어지나 사단이 와서 집어먹어버리고 말씀이 떨어지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분쟁도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말과 마음과 삶이 일치가 우리 주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그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도 안다고 하더라도 삶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 수사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죠. 또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파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을 에토스라고 하죠.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지정의로 표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정의를 나눠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삶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올 때 우리도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동일해야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거예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행함이 아닌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 가져와서 이걸 행함이라고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나갈 때에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예요. 있거든. 이것은 안 있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 이런 말씀이죠. 교회에는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요? 무슨 권면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오직 주님께서 성취한 내용들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죠. 성취된 상태 속에서의 어떤 말씀의 권면, 또 사랑의 무슨 위로. 하나님 우리 사랑을 주셨잖아요.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또 교제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이나 자비나 같은 내용이지만 긍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 법으로 재면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살려내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들이 표현할 때는 긍휼과 자비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먼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먼저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희생이 있고서 나타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좋은 거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한 긍휼과 자비가 꼭 나타나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를 돌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누구나가 이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삶을 잘못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또 허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에든지 이 각각 해석하는 자의 관점에서 자기 주장을 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허용으로 하게 되죠. 표면적으로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에 보이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일 때의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은 어디에서 그걸 이루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까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데 지체 높으시고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인간처럼 낮아지신 거예요. 그것도 낮아지신 건데 그보다도 또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고통과 죄악과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낮아지심은 다른 한편으로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의 그 낮추심을 통해서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삶은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인데 그 낮아지시기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낮아지심과 동시에 또 인간 속에서 인간의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최고조로 낮아지셨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겸손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낮아지신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지실 때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면 이웃들이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웃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높아지게 될 때 그분들이 우리 낮아지심을 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무슨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데 내가 먼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과 같이 사랑을 베푸는데 그들이 우리와 어떤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하나님을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대우로 우리가 취하고 또 하나님의 삶처럼 나도 산다고 하면서 그 울줄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기를 원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에서나 앉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왕 찾으신 김에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 7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생님께 구하는 바를 선생님이 주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혀주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구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앞에 머리가 되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낮아지심입니까? 높아지심입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낮아지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받게 되죠.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좌우에 앉는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렇게 당깁니다. 내가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좌우편에 앉는 이 자체는
높은 자리가 아니야.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고 이 잔을 마셔야 하는 쓴 잔이 마셔야 하는 곳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높은 자리는 나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로 홀대받는 자리가 되어버릴 거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낮아지실 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를 가장 높이 올렸어요. 자, 보십시오. 본문으로 와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 9절 말씀 보면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가장 낮은 것을 경험한 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 올렸어요. 최고의 높이 올렸어요. 그 누구도 그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이셔요. 그러니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낮추시면 예수님께서 교회 속에 머리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처럼 살게 되어, 이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낮아지심을 경험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요. 근데 그 복음의 껍데기와 내용이 달라요. 저도 많은 연구를 해보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과 여러 학자들과 또 한국 강단과 세계 강단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이상해요.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이 아주 색다른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만 화려하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받아들일 만하고 먹을 만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말씀 2장 1절 이하의 말씀 이부터 1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복음의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1장 29절 30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믿고 또 편리함이나 유익만 가져놓고 고난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하는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속에는 믿음도 있지만 고난이 그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믿는 것, 믿으면서 유익한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낮아지셨다냐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이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낮아지시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세상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고난받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높이셔요.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니까요. 천국에서 먹고 마시게 한다는 말이죠. 가장 낮추신 그분이 가장 또 높으신단 말이죠.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그네 타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쩔 때는 붕 밀어줘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위로 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쫙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또 거기에서 소스라치게 놀라죠. 또 놀라다가 또 올라가고. 이 그네 타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는 그분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셔요. 왜요? 높은 곳에 가면 우리의 교만만 싹트고 다툼과 허영만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높아지신 것만, 하나님 높으신 것만, 좋은 것만, 하나님 믿으면 나에게 좋은 것만 모든 걸 다가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사단은 우리들 하여금 으뜸이 되게 합니다. 우리들을 가장 유혹에 좋은 일선에 높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낮아지심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경험이 없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만 지고 나는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과 말과 또 마음이 같이 합치되어서 이제는 주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또 그 주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이루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서로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합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또 4절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어 우리는 특히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 자기가 삶을 사는 그 현장에는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어 자기 일도 돌봐야 돼요. 자기 건강도 돌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자기 가정을 되돌아보십시오.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일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그래요. 가정일만큼 우리 이웃들도 중요한 거예요. 내 일만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일만 중요하잖아요. 남이 어쨌든 이웃이 어쨌든 교회가 어쨌든 아무 관계없이 나 위주로 내 일만 돌본 하나님이 내 일을 주어졌기 때문에 내 일만 돌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건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결합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혈통적인 관계 속에서도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나 부모나 또 우리 이웃들 가까운 친지들이 말하면 그 신뢰를 해요. 또 그들과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일을 수행합니다.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보다도 더 확실하고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그 결속이기 때문에 혈육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사실 가정에 있는 혈육보다도 더 강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근데 이것은 소홀히 하고 혈통적인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이 혈통보다도 더 강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실례를 들으면 강남 역삼동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복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외칩니다. 혈통적 관계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모았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불효막심한 자식이구나. 그런데 사실 잘 보십시오.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결합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아버지 혈통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관계, 복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효막심하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많은 성도들은 과연 지금의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복음에 증가하는 내용들을 보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여정을 보니까 사실 이분은 완전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들을 조화 있게 잘 자기 자신의 가족들도 잘 돌보십시오. 혈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혈통보다도 더 강한 것이 믿음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면밀히 찾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심지어 믿음을 혈통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꼼수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잖아요. 유대인은 혈통 속에서 나기 때문에 그 혈통과 더불어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가족 간에 혈통적으로 묶여져 있지만 그 속에서 또 믿음을 같이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서로 오히려 혈통을 높여주고 믿음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옥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러한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이웃을 낮게 여기고 믿음의 형제를 돌보고 또 그들에게 교제와 또 성령 안의 교통과 위로와 뭐 긍휼과 자비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표출하는 마음을 그 말로서 표현합니다. 근데 말을 바리새인도 동일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속에는 악이 가득했다는 거죠. 말과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듯이 잘한다. 이 말은 우리가 글자 그대로 쓰면 잘한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된다면 글자라면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은 뭐예요? 잘한다 하면 잘 못한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글자는 잘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마음은 잘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 구절을 그렇게 읽은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 맞아. 잘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한다 이놈들아. 이놈들을 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성경 말씀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친 마음, 모든 걸 준 마음, 십자가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옮길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높이셔요. 계속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높이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건 뭐며? 그 앞에 정말 아무도 예수 이름 앞에 뽐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높아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무릎을 꿇게 될 때 우리는 11절 말씀 속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죠. 여기도 우리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표현한 거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라서 해봐. 예수를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거지? 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에 시인합니다. 이렇게 말은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에요, 말. 근데 그 속에 무슨 말로 따라서 해야 되냐?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으로 말하는 그 시인. 그럴 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인에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이리 와봐. 날 따라서 해봐. 예수는 그리스도고 주라 한번 해봐. 예수는 그리스도고 주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말은 어디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이 지배받아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자, 고난의 길로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좋은 길로 가자, 웃는 길로 가자, 기쁨의 길로 가자, 슬픔의 길로 가자 하면 다 가야 되는데 나에게 기쁨의 길로는 따라가. 근데 나중에 슬픔의 길로는 안 가. 그러면 이 안 가는 이 자체는 예수님의 주권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죠. 그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라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이끌기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저는 따라가는 복종하는 삶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표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어떤 다툼이나 허영을 허용치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뽐내고 내 주장을 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장하셔야지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보이는 교회라면 어떤 모습이 마땅하겠습니까?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